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제자도에 대한 세 번째 이야기, 감사에 대한 내용으로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최근에 잘 보고 있습니까? 뉴스 볼 시간도 없이 여러분들은 많은 공부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뉴스를 보면 마지막에 앵커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멘트를 잘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떻게 좀 아나운서 같았나요?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왜 뉴스 앵커가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대신에 왜 고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조금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 뉴스 앵커들은 왜 감사합니다라는 이야기를 안 할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듣기에 이 어감이 이상하지 않는데 왜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를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야기에 대해서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검색해보니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의 차이가 없대요. 실제로 그 의미의 차이가 없는데 감사합니다는 한자어로 된 언어이고 고맙습니다라는 언어는 순우리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에 제가 감사합니다가 일본어식 표현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는데 검색해서 자세한 내용을 찾아보니 그러한 의미는 없대요. 원래 중국에서도 감사라는 단어를 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이 한자어와 표현된 이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이 우리에게는 더 익숙하고 오랜 기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이 더 많고 그리고 격식 있으며 정중한 표현을 느끼기 때문에 보다 어른들한테 격식 있는 자리에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성경에는 고맙습니다가 없을까요? 네, 검색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살펴보면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성경에서 고맙습니다라는 단어를 찾아본 적 있어요? 없죠. 왜 그런지 알아요? 성경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까지 오기 전까지 성경은 무슨 언어로 쓰였냐면 가장 먼저는 중국어로 쓰여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성경을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기 시작해서 우리에게 오기까지 왔으니 이 감사합니다가 더 익숙한 번역으로 돼 있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고맙습니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습을 봤을 때에 어떤 표현이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고맙습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일반적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창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1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기 시작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방향성을 보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항상 예루살렘으로 향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목적을 두고 이동을 하시냐면 자신이 죽어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의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목적성을 띠고 예루살렘을 목표로 계속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모습 가운데에 예루살렘에 가까워질수록 더욱더 핍박과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과 여러 기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 가운데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어디를 들리시냐면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이것을 지나가기 시작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지 않고 다이렉트로 제일 빠른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이쪽 길로 가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곳에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자, 12절 말씀을 보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반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존재하는 마을에 있냐면 이들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없는 존재기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요즘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자가격리를 하듯이 이 사람들도 성경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은 나병이란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많은 공동체 사람들과 살 수 없기에 따로 격리를 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사마리아에 있는 곳에 살 수도 없었고 그리고 또 갈릴리라는 곳에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두 사이의 경계 지역의 마을을 이루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경계 속에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곳을 찾아가기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여기서 우리는 나병이라는 병에 대해서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병을 실제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실제로 본 적은 없고 사진으로만 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살이 문드러지고 피가 나며 어떠한 조금 피부에 괴사가 일어나는데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나병과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나병은 서로 다른 병입니다. 이름만 같을 뿐이지 정말로 같은 병이냐라고 했을 때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증상이 다르듯이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나병과 이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나병의 걸림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에서도 살 수 없고 그리고 갈릴리에서도 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부분 가운데에 특별하게 사마리아라는 지역을 한 번 더 기억해 보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성경에서 종종 배신자 혹은 죄인처럼 취급되어 있습니다. 왜 죄인처럼 취급되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멸망당한 이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 뿔뿔이 흩어진 가운데에 수녀를 지키지 못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여서 열심히 살다가 나라가 독립을 하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자 했는데 그 이스라엘에 있던 그 많은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 배신자, 이방인과 통혼한 사람으로 취급하여서 이 사람들을 아예 만나지 않던 그러한 족속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이곳에 의해서 소외받은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있었지만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 중에도 나병을 걸리면은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오게 되었고 갈릴리에 있던 나병 환자들 또한 올 데 갈 데가 없으니까 이 경계산에서 머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본 1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예수님을 만나 뵀지만 멀리 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이 나병 환자들도 그 유행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래, 예수님이 만나는 곳엔 기적이 일어나고 병 고침의 은사가 일어난대 라고 하는 소식을 이 사람들도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당장 달려가서 무엇을?
나에게 치료함을 요청하고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며 치료해달라고 외쳤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있냐면 멀리 서서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을 잘 믿고 있냐면 성경에서의 나병이란 병은 전염성이 강한 병이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병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과 공동체에 함께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내게 가까이 오지 마소서 라는 것이 성경의 율법으로 기록할 만큼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들이 가까이 가지 않던 것은 말씀 그대로 내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까이서 뵐 수 없어서 멀리 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바로 13절의 내용이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그래서 열심히 10명의 사람이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이 나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시자 이렇게 이르십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너희의 몸을 보이라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사람들은 바로 제사장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말씀이 레위기 13장과 14장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병은 특별하게 하나님이 다루시는 병이어서 의사가 이 병에 대해서 완치 판정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내리냐면 제사장이 내립니다. 제사장이 이 모습을 깨끗해진 나음 받은 모습을 보고서 허락을 해야 제사를 드리고 회개의 예물을 드려야지만 이것이 모두 나았다라는 판정을 받아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10명의 사람이 굉장히 높이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느 쪽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같이 살 수 없는 존재이자, 그리고 이 사람이 움직이는 곳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완전히 깨끗함을 나은 것을 확인하지 않고 움직일 경우는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나병에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움직인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음 받음을 깨끗이 확인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자리를 옮긴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나의 병을 치유하셨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4절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들에게 너임을 보이라 하셨다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모습을 보면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 특별한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16절 말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기서 10명의 환자 중에 딱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익숙하고 평범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행위가 얼마나 큰 행위이자 얼마나 큰 결심을 하고 하는 행위 아니면 할 수 없는 행위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이야기할게요. 발 아래 엎드린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왕한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경배한다는 행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이와 같은 행동을 보인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치유하셨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된 거죠. 경배를 받으실 분이 하나님인데
그 앞에 예수님의 앞에 나와 경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데 성경에서의 나병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치유가 되지 않는 불치병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더욱더 특별하게 다뤄졌고 이 불치병이 완치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기 때문에 완치된 것이고 그 능력이 누구로부터 나왔냐?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쓰신다라는 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혼자 돌아서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러 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습 가운데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지만 나머지 9명의 환자들은 어떠한 기분이었을까요? 내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갔는데 내 피부를 보니 병이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9명의 환자들의 고통과 서름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사람들은 자식이나 혹은 자녀가 나의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수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입니다. 병이 낫지 않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동체 안에 살아갈 수 없기에 가족들도 만날 수 없고 수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고립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것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는데 그것을 빨리 확인하고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사마리아인 나병 환자만 그 자리에서 돌아가기 시작했죠. 이 모습 가운데 우리는 아까 살펴보았던 굉장한 이야기, 고맙습니다 혹은 감사합니다가 이 자리에서 이 백성에게는 나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고백했냐면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이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야기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에 예수님은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이 장면 가운데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성경은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구나,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께 표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으로 이 말씀을 결론 짓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놓치는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렸다는 것은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모습 속에서 그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비교되어서 진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고 정말 유대인들이 감사하지 못한 모습을 꼬집어서 너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두 번째로 10명은 모두 병고침을 받았지만 한 사람만이 그 병고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사마리아인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이해하고 경배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분명한 것은 이 1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의 병을 치유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리러 왔다라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감사함이 넘쳐납니까? 우리의 실상 모습을 살아보면 저 역시도 감사가 넘쳐나지 못하는 삶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억지로 감사한 마음이 들고
억지로 내 삶에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정작 진짜 감사를 깨달을 때는 수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서야 진짜 그것이 나에게 감사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역시 이것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년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좋은 대학에 보내주세요. 좋은 성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바랐던 모든 학생들에게 좋은 성적을 주자 돌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욱 헌신하는 학생은 손에 꼽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 동생 중에 한 명이 의대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가 의대를 준비하면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신이 의대를 준비하게 된 것이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 의로 선교를 하는 것이 자기의 꿈이라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 친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이 친구는 의대에 편입을 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어서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를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과연 이 친구는 제가 지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가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아마도 의료 선교를 위해 끊임없이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러한 작업들을 하고 있을 것이라 추측이 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을 어떤 삶을 살고자 요구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첫 번째 내용, 기도의 대상과 목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며 두 번째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먼저 기도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이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한 주간 시험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많은 시간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존재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에 여러분들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여러분들은 입술로 감사함을 드리는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과연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감사와 영광을 올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많은 것들을 바랍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안에 진정한 감사의 고백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이 시간 한번 돌아보고 정말 말씀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그리고 감사와 영광 올리는 삶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